정광훈 목사의 본회법 인용은 신학적 궤변일 뿐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게르만족의 인종 우월주의를 내세워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동시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산주의자들로 몰아 무참히 처형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대다수 교회는 히틀러를 민족의 구세주로 숭앙하는 집단적 배교를 단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회포는 나치의 정치적 인종주의 죄악을 넘어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반공 이데올로기를 넘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대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히틀러가 공산주의자들로 몰아 무참히 처형했다. 그리고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된 반공 이데올로기다. 반공 이데올로기다. 여기에 왜 반공을 이런 맥락 속에서 집어넣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데요. 히틀러가 공산주의자와 싸운 건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공산주의자와 싸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히틀러는 또 그 공산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것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히틀러는 스탈린군의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폴란드를 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히틀러는 침공 이데올로기죠. 반공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반공 이데올로기라고 설정 해놓고 마치 정광훈 목사가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주의자다라는 식으로 시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총을 힘입어 결연히 저항했습니다. 본회포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정의로운 평화의 신학자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전후에 독일 교회는 나치즘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종교의 이름으로 동역한 죄책을 전 세계를 향해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본 회포와 고백적 행동을 함께한 나치 당시 소수였던 고백교회의 전통으로 새롭게 독일 교회를 재건한다고 결의하고 교회를 갱신하였으며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말 잘했네요. 독일 교회가 나치즘을 막지 못한 그 교훈을 삼아서 정치 운동을 한 거 아십니까? 독일 교회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쳐서 기민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민당, 그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이 지금까지 위대한 지도자 아데나우를 배출하고 코을 수상이 통일을 마무리해서 그게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 경우에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는 기독교가 나치나 공산주의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치나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 정신으로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그렇다고 정치를 탄압하는 게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독일 땅에 세워야 되겠다 해서 만든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고 이 기민당이 지금까지 메르켈의 기민당 출신 아닙니까? 독일을 주도했으므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나치에 협력한 걸 반성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독일 기독교인이 정치운동을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본받아야 할 기독교의 모습이 독일 기독교입니다. 독일 기독교. 반나치, 반공산주의. 그리고 자유와 사랑, 인류의. 오늘날 메르켈이 해외에 중동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100만 명, 몇백만 명을 받아낼 수 있었던 그 포용력이 바로 이런 기독교의 자성에서 우러나온 것인데
이 호소문은 다른 맥락으로 그 위대한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데나우어는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도였습니다. 아데나우어와 이승만이 같은 사람입니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기독교적 정치 사상가. 그런 점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자유여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표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모두를 위한 공동체적 자유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반드시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책임적 자유여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의 막가파식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단지 무책임한 방종입니다. 아니 이렇다면은 정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요구는 이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할 자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완전히 지금 이 호소문이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나치, 이거 뭐 제가 또 나치를 연상시킨다 하면은 일부 사람들이 그 말만 딱 떼가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 말은 하지 않겠어요. 이건 독재적 권력자의 논리입니다. 아니면 말고 막가파식 자유, 정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촉구 이야기가 허용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아니면 말고 막가파식 자유고, 자유가 아니라 무책임한 방종이다. 그러니까 제한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법률로 제한해야 되겠다고 합니까? 권력자를 비판하는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다소 아니면 말고식, 막가파식 내용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권력자에 대해서는. 특히 독재적 권력자에 대해서는. 더구나 정광훈 씨는 아니면 말고 막가파식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7개 조항을 딱 들었는데 그게 다 사실에 부합합니다. 비겁한 사람은 용감한 사람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냉전적 적대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하여 공동선을 이룹시다. 한국 사회는 지난 세월 동안 정치계를 중심으로 냉전적 대결 논리로 적대주의를 강화하고 이를 악용해왔습니다. 이제 빈곤과 독재를 넘어 부유하고 민주적인 강국이 되었으며 분단을 극복하여 힘있는 평화통일을 이루려고 결단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이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들의 아주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기회주의적 자세가 느껴집니다. 냉전적 적대주의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좌파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전이 지금 끝났습니까?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났나요?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핵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은 냉전적 적대주의로 북한을 대하는 게 옳고 헌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남침으로 수많은 도발로 피 흘린 우리 국민이 생존 차원에서 냉전적 적대주의를 버리면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여도 냉전적 적대주의가 이렇게 규탄받아야 될 자세입니까? 이 경우에 와서는 딱 좌파 운동권의 논리가 이 원로라는 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여 힘있는 평화통일을 이루려고 결단하는 시점, 이런 말은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여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북한 동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분단을 극복한다? 분단을 극복한다? 아니, 분단 극복하는 방법이 자유통일 말고도 또 있어요. 적과 통일되면 분단 극복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힘있는 평화통일, 자유로운 평화통일이라고 해야죠. 그래야 헌법에 맞지 않습니까? 힘있는 평화통일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헌법 정신을 피해갑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이념화하고 체제화하여 서로 원수관계가 되면 우리는 원수관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념 대결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과 대결을 하고 있는 데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할 때는 규정해야 되고 적으로 규정해야 될 경우에 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과 북한군이 주적 아닙니까? 적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세력, 특히 권력을 가진 세력이 그렇게 한다면 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김정은 편에 서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적 아닙니까? 나치가 기독교의 적이었으면은 김정은 편에 선 자는 기독교의 적입니다. 그러면은 김일성은 그래도 나치 히틀러보단 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작정입니까? 결코 교회를 정치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교회를 정치화하거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정치화하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 정당화해서 교인들이 정당을 만든다든지 정당 운동을 하는 것, 헌법 속에서 하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은 기독교 세력이 전후에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했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그러면은 정치도 하지 말고 정당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반공 역량을 쓰지 말라는 겁니까? 교회와 교회 기구를 정치화 내지 정치 집단화의 발판으로 삼는 정광훈 목사의 행태는 교회의 신앙적 공공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논리 비약이 있습니다. 문재인 하야 요구가 어떻게 해서 교회와 교회 기구의 정치화 내지 정치 집단화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되는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지금 핵심으로 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아닙니까? 하야 촉구에 기독교가 앞장서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정치화, 정치 집단화의 발판이다? 그러면 나쁜 겁니까? 아니, 공산주의와 싸우는 게 이게 정치 아닙니까? 한국의 가장 큰 정치는 공산당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에 넘어가지 말자고 싸우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이 또는 그 책임져야 될 사람이 공산당에 굴종하고 공산당과 비슷한 정책을 펴고 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것, 국민적 권리로서 비판하는 게 어떻게 정치화 내지 정치 집단화의 발판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표현된다 하더라도 정치와 정치 집단화가 나쁜 겁니까? 아니, 악과 싸우기 위해서 뭉치자는 것 아닙니까? 정치는 뭡니까? 정당은 뭡니까? 정당은 조직된 여론이라고 그럽니다. 여론을 조직화해가지고 공산당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는 건데 그걸 정치와 정치 집단화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나쁩니까? 그것을 발판으로 삼는 정광훈 목사의 형태는 교회의 신앙적 공공성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정직하게 세속 정치의 욕망을 밝히고 본인의 목사직도 내려놓고 교회 연합기구를 탈퇴하고서
한 개인으로서 소신대로 정치 행위를 하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정치 행위를 하려면은 목사, 신부, 성녀 다 그만두고 해야 됩니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게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 정교 분리는 뜻이 이런 겁니다. 자꾸 여기 교회와 정치 분리 이야기하는데 분리가 아니죠. 종교의 힘으로 과거의 중세 때처럼 정치를 탄압하고 누르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른 종교를 허용하지 않는 것, 종교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독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호간의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간의 비판, 상호간의 무력 대결이 아니라 상호간의 비판은 얼마든지 있어야 정치와 종교가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종교화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를 종교화하는 집단이 주체사상 아닙니까? 이른바 주체사상이 바로 정치의 종교화 아닙니까? 그 북한에 대해서 해야죠.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정치를 종교화하고 있는 이른바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에 1980년대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전향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참 걱정스럽습니다.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선생으로 호칭을 하고 6.25 남침의 원흉인 그를 국군의 뿌리로 설명한 데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 우리 기독교회는 정교 분리를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바탕으로 삼아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을 비춰주는 구원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한기총의 반발이 또 반박이 있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이 선언문이 기니까 저희 반박과 논평도 길어졌습니다. 오늘 성명서를 발표한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과제는 뭡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건국을 하고 공산당으로부터 싸워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내고 그리고 산업화에 성공하고 민주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법치를 정착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몽땅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의 남은 과제인 북한 해방, 즉 자유통일의 전망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북한 동포 2,500만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동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북한 동포를 압제하는 김정은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습니까? 김일성을 비판했습니까? 김정일을 비판했습니까? 김정일과 야합한 6.15선은 김대중 씨를 비판했습니까? 14선은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4.27선은 그리고 김정은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축해주고 그 북한 동포 강제 동원된 북한 동포 앞에서 마치 김정은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아들뻘 되는 사람을 지켜준 문재인 씨에게 먼저 비판을 하고 이런 호소문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의 타락은 어디서 나왔느냐? 북한 인권 문제, 자유통일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3.1운동 서명자 16명, 33명 중에 3.1운동 선언서에 서명한 16명도 정치를 했으니까 규탄받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때의 일제보다 더 흉악한 집단이, 반기독교적 집단이 김정은 정권이고, 그 김정은 정권에 끌려가고 있는 문재인 세력입니다. 여기에 반대하고 하야 촉구라는 가장 온건한 방식의 요구를 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 비판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아마 하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실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